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창조하시어 우리에게 살아가는 터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더워지는 계절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아버지의 커다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분주함 속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든 육신의 생각과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옵기를 간구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함에 의지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불의와 악에 타협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지나친 육신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주신 빛을 바라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지체의 머리 되시는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터 위에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어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이 복음의 기쁨 소식을 받아 주님 전에서 예배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서 절망한 심령들이 주님이 주신 산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민족의 영성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부흥되어 수많은 청년 실업이 사라지며 건강하고 역동적인 나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남북 문제와 주변 국가와의 엉켜있는 현안들이 잘 해결되게 하시고 심한 가뭄으로 인해 힘든 농민들의 타들어가는 심령도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충분한 양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저기 발생되는 AI 확산 진로도 속히 차단하여 힘들게 키운 가축들이 살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중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물질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여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복음에 복에 동참하기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독일에 있는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는 지난 시대를 부정성의 시대로 기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긍정성의 시대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부정의 시대는 억압, 차별, 이런 각종 금지가 가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긍정시대의 시대로서 여러분 본래 긍정이라는 말은 좋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단순한 긍정의 시대가 아닙니다. 긍정 과잉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회를 필요가 느끼게 한다는 것이. 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잉여 가치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돈은 죽어도 못할 일이 있습니다. 또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는 조지 루카스와 영화 레이더스를 시킬 때의 일화입니다. 주인공인 인디아나 존스가 트랙 아래에 떨어져서
밧줄로 매달려 끌려가는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스필버그는 갑자기 루카스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재미난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주 말하는 말 중에 적당히 즐기면, 다시 말씀이 적당히 미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일에 미치는 사람의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워커홀릭, 또 다른 사람은 워크마니아라고 말합니다. 이 두 단어는 언뜻 비슷하지만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워커홀릭은 일에 쫓겨서 정신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워크마니아는 자신의 일을 즐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인생은 분명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훗날 확연히 다릅니다. 전자는 일에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이고요. 후자는 그의 인생의 창의력과 또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의미 있는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는 워커홀릭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일의 주인인 즐기는 워크마니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을 즐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인생을 즐기며 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즐기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일에 대한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셨던 확신을 갖는 겁니다. 위대한 예술가인 하나님은 물 하나로 안개도 만드시고 이슬, 눈, 비, 얼음, 구름, 눈물, 땀, 강, 호수를 다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릅니다. 물 하나로 만을 만든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 각각 가야 할 길을 다르게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 주신 일들을 아는 것이 사명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 겁니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늘 아마추어 수준에서 살아갑니다. 끌려다닙니다. 뭔가 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남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아마추어. 프로는, 전문가는 다릅니다.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미국의 토크쇼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그 불행한 과거가 있어요. 여러분, 입에서 담을 수 없는 그 상상한 일들이 자기 안에 있었어요. 그 불행한 과거를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불행을 사명으로 이겨서 그는 성공의 인생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독서와 기도였습니다. 독서와 기도가 그를 전문가로 뛰어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인프리는 감사의 생활의 두 가지를 배우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인생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초점에 어디에 맞춰야 하는가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습관이 그의 인생의 그 불행을 딛고 일어서는 큰 에너지가 되어서 전문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공의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동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 공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다. 그러기에 그는 온 생명을 바쳐서 그 일을 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어도 아깝지 않은 그 사명이 있습니까? 오늘 그 사명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요. 사명은 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명 있는 사람은 내가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교회 등록하고 교회에 지체가 되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모여서 교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알고 살아간다면 멋진 신앙인으로 멋진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명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의 사명 함께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이나 숨겼던 스승을 배반했던 베드로의 그의 아픈 기억을 아십니까? 흔히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에 스승인 예수님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물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니 베드로가 제자를 가르치고 눈을 감돌기 전에 해가 새는 날을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의 관심은 있어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왜 밖에 나갔죠? 닭이 세 번 오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이 기억나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걸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물론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봅시다.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보시니? 베드로를 보셨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새로운 사명의 회복의 시간이 돼서 그런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 사명 앞에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그 실패와 좌절을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시 한 소망을 따라 그가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눈동자를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래, 나를 팔아라.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있습니다. 못 박혀 죽겠다. 그런 주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다 마주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제자로 베드로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끝없는 예수님의 그 사랑, 긍휼의 시선,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 시선을 베드로가 받고 귀의 사명으로 다시 돌아왔던 그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이 베드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그렇다면 조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웃을 축복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 이웃을 축복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만나는 사람 중 하나를 축복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되면 곧 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웃 사촌이 돈을 샀습니다. 여러분한테가 어때요? 제가 보시죠. 왜 저 친구는 잘 되고 우리 집은 이 모양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웃 사촌들이 집이 사도록 잘 돼야 됩니다. 아멘.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가 봅니다. 내가 잘 돼야 되죠?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가 잘 되는 그 영향이 내게 미치게 됐어요. 나만 잘 되면 내가 이웃을 그 많은 사람 어떻게 감당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옆 사람을 먼저 살려야 돼요. 그 사람이 살아날 때에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사람이 더 많이 일을 한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주변의 사람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신도 아무것도 없는 무너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지역이 20년, 아니 근자의 10년 전만 해도 이 지역은 참 원주에서 그래도 좋은 동네였죠. 그런데 강봉수 다 떠나가고 또 좋은 집들이 원주 쫙 주변으로 많이 생기니까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어때요? 집들이 옛날 집 그대로 있고 사람들은 다 왔다 갔다 나고.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사람이 모여들어야 돼요. 사람이 모여들려면 살만한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역을 보면 어떻습니까? 장사도 안 되지요. 사람도 없지요. 사람이 살만하면 또 떠나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의가 안 되면 우리도 이곳에 있어야 될 당일성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지역을 교회가 살려야 합니다. 가정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럴 때 이곳이 사람이 살만한 곳이 돼요.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희망을 잃던 사람이 희망 갖게 하고요. 어깨가 축 처진 사람이 들어오면 나도 해볼 수 있다. 자신감 갖도록 어깨에 힘이 가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삶을 가져야 하는가?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을 비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것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을 돌보는 것이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하게끔 독려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우지는 못하고 비판만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렇게 말해요. 비판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물론 비판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서가기 위해서는 세우는 사람, 모든 것을 짓는 사람이 더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수술용 칼과 같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칼로 많은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무너지게 했습니다. 예수는 그 칼로 많은 영혼을 살리고 새 삶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자를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거운 짐 때문에 벼랑 끝에 서서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 짐은 때로는 우리를 살리는 날개가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40편 31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은 그가 뭐가 있기 때문에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독수리 날개가 만만치 않습니다. 작으면요 최소한 3m, 3m 돼요. 그 무게 어마어마해요. 참새에 비해서 날개는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날개를 펴서 날기다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독수리에게 날개쳐서 올라간 것처럼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워가는 능력을 우리는 서로 가운데 뭐가 필요한가? 믿음 가운데 공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과 같나? 마네킹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는 전기를 통해서 마네킹 막 움직이면서 절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마네킹은 때요 감정은 없어요. 물론 또 만들어서 웃게 하더라고요. 또요. 그러나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공감할 수가 없어요. 공감하지 못한다면 결국 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게 그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청은 자기의 재산 가지고 집을 떠나갔던, 그리고 떠나서 다시 거지같이 돌아온 동생의 마음을 이해할 뿐, 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바로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인가? 바리새의 마음이야. 여러분, 바리새의 마음의 그 믿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머리를 갖는 믿음. 인간사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정답이냐고 살면서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결론을 내려요.
이웃을 향하여 얼마나 어려운지 힘든지 이 공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을 세우지 원하십니까? 공감하십시오. 마음을 나누십시오. 주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슬피 오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공감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슬픔을 함께 물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나로 산다는 것, 참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 느끼며 사는 공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면 살아온 사람을 이제는 살려서 그를 세워주는 일이 해야 돼요. 세워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공감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요? 목사님인가? 세상 물정 모르잖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공감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저도 빼하게 공감하기 위해서 신문도 보고요, 때로는 시장에도 가보고요, 여러분 삶의 깊숙한 가보고요, 지금 학성동에 그 아픔을 사는 그들도 가보고요, 다 가보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웃의 모든 가정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뭐예요?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함께 따라해 봅시다. 사람을 보내는 교회. 그렇습니다. 산악인들이 이런 말 하지요. 죽고자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 돌아볼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비단 산악인들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 여러분,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하는데 죽으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뭔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우리를 광야로 보낸다면 어떠실까요? 광야는 죽음밖에 없는 곳입니다. 삶을 돌아봐도 어느 희망이 없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을 필 만납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광야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까? 절망의 끝으로 왜 우리를 내모십니까? 광야란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직언하면, 그대로 해석하면 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부터. 광야는 뭐라고요?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힘을 얻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이십니까? 힘들고 고달픈 여러분의 삶이 절망입니까? 그곳이 광야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로 보실까요? 어느 쪽으로 내버리게 하셨을까요? 나를 버려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우리 인물들 쭉 살펴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누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살지만 지키지 않았던 정령
죽으리라 말씀해서 아담과 하가 선악을 알겠는 나무를 먹고 그는 정령 죽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그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세워주십니다. 뿐만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 그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쭉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가면 요셉의 역사가 나와요. 갑자기 38장에 유다의 역사가 나오고 이제 또 39장에 또 요셉의 역사가 쭉 시작해요. 여러분, 마지막 50장까지 요셉은 죽었던 인물입니다. 형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지요. 그리고 그는 예굽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산 목숨이 아니에요. 죽은 목숨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그를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국무총리를 세워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살려내시고 그를 세워주실까요? 그는 가족에게 이런 마음을 품죠.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예굽으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적막한 땅, 부모 형제 없는 땅,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 노예 땅에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은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고 세우시고 보내십니다. 이 사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명자로 살아갈 때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절 봅시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고 정리하기로 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다.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심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내쳐졌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들을 살리십니다. 결국 그 광야에서 복을 주시려고 광야로 가게 하셨답니다.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광야를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뭐 주시려고요? 복 주시는 섭리를 알고 우리가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를 보내주셔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질문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의 3대 사명 꼭 잊지 않기로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는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사명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있는 한 이 사역을 해서 우리가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않기로 합니다.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이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명을 알았다면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히 기도드립시다. 두 손